오늘도 이 아침에 저희들 단잠을 깨워주셔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며 또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또 우리의 필요를 위해 간구할 수 있도록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늘을 더 또 온전히 알아가는 가운데 주님을 향한 그 두려운 마음과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그 마음이 늘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승리하며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한해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절로 우리 1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로 우리 10절까지의 말씀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드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에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본문은 소아시아의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행한 그 바울의 사역에 관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장차 복음 사역을 함께 담당할 그 성실한 동료자 디모데를 선택해서 일행에 합류시킵니다. 또한 본문에는 선교 사역이 그 전환점이 될 그 마게도냐 환상이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1절과 2절에는 우선 디모데가 그 어떠한 사람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디모데는 우선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어머니 역시 믿는 유대 여자였죠.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나는 것이 큰 복이다 하는 것을 종종 경험하고 부러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저는 그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늘 그것이 부럽고 한편으로는 그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부모가 먼저 믿고 그 신앙에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야 그 유아 세례도 받을 수 있고 주일학교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말씀을 듣습니다. 또 성경 이야기를 그 부모님을 통해 배우며 그 공동체 안에서 그 성도들의 사랑을 받고 자라는 것은 그 아이의 그 정서적으로나 그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큰 도움이 됩니다. 여름 성경학교 할 때 저는 한 번도 그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준비하고 인도하면서도 그 아이들이 참 부럽습니다. 그 달란트도 받아보고 그것으로 떡볶이도 먹고 학용품을 바꾸는 거 보면 할 때마다 참 부러움을 느낍니다. 그 소위 그 모태신앙이라고 하면 그 우스갯소리로
그 뭐든지 그 모태 하는 게 그 모태 신앙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디모데는 신앙이 건강하게 잘 자랐던 것 같습니다. 2절을 보면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라고 그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신앙이 우리 이웃들에게도 인정을 받고 그 이웃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방 사역을 감당할 때 그 이방 사역, 그 선교 사역을 혼자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바울을 생각할 때 바울은 혼자 선교 사역을 계획하고 선교를 혼자 열심히 한 걸로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을 보면 이 바울은 항상 여러 동료자들과 협력했습니다. 바나바와 결별한 다음에는 그 유능한 일꾼인 그 실라를 선택했고 제2차 선교 여행에는 의사 누가를 선택해서 이 바울의 사역에 동참시켰습니다. 누가는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문에는 성숙한 신앙을 소유했던 이 디모데를 선택해서 자신의 동력자로 삼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 사역에 대한 원리 하나를 배웁니다. 그것은 뭐죠? 사역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돋볼 장구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절대로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많은 직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 눈의 역할을 하게 하시고, 또 어떤 사람은 팔의 역할을 하게 하시고, 또 어떤 사람은 코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처럼 여러 지체를 주신 그 목적은 이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시기 위함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또 교사의 직분, 선지자의 직분, 또 섬기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바울은 항상 이 선교 사역을 할 때 이 팀을 꾸렸습니다. 왜 팀을 꾸리는 게 참 중요하냐면 함께 할 수 있는 그 동력자가 있으면 뭐가 좋으냐, 어려운 가운데서 서로 위로하고 또 위로를 받기도 하고 또 기쁠 때에는 함께 그 기쁨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그 제가 아는 한 교수님이 계시는데 함께 교제할 때 이분이 좀 바른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신학교에서 좀 이렇게 좀 밀려나셨습니다. 밀려나셨는데 학생들을 가르치는 이 신학교 교수님이 이 밀려나시면은 할 일이 잘 없으시잖아요. 그러면 먹고 사는 게 참 막막하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금 느헤미야에서 섬기고 계시는데 이 느헤미야에서는 이제 교수님들이 이제 사례비를 안 받으시거든요. 사례비를 받지 않으시고 그냥 무보수로 이렇게 섬기시는데 이분만 거기서 이렇게 사례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저기 하시는 말씀이 그러한 공동체가 없었다면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역을 할 수 있었겠느냐 할 때 자신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도 그러한 공동체를 꼭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할 때 참 그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말씀대로 지키고 나아갈 때 직장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 혼자라면은 참 어려움이 있겠죠. 또 그 상황 앞에서 타협을 할 수도 있는데 나와 함께 동력하고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살펴 줄 수 있는 그 공동체, 그 팀이 있다라면 그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 선교 사역 타임을 통해서 서로 위로를 받기도 하고 또 위로를 주기도 하고 그 기쁨을 함께 공유했던 것입니다. 정말 사역을 혼자 하는 것과 여러 동료자들과 함께 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길 때 옆에 있는 지체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무엇을 했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건강 주시고 함께 섬기는 동력자도 붙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누가 봉사를 할 때 잘 협조해 주셔야겠죠. 내가 리더가 아니니까 신경 안 써도 괜찮지 하며 그 리더 인도에 적극적으로 호응해 주지 않거나 무관심한 건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 좋지 않습니다. 자, 바울이 이 디모데를 떠나고자 할 때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이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게 했다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이 디모데를 데리고 할례를 행한 건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이 이 디모데의 아버지가 헬라인인 줄 알았는데 이것은 적절하게 상황을 이용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기 전에 이제 할례를 행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그 거치는 장애 요소를 제거하고 유대인들에게 원활하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는 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관해 그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성령님께서 그것을 막고 유럽 쪽으로 인도하신 사건입니다. 성령님께서는 복음이 이 아시아에만 머물지 않고 세계 곳곳으로 확산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은 복음 전파가 사람의 뜻이나 계획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은 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줄 알아야겠죠. 때로는 이 복음을 전하기가 싫을 때도 있고 또 저 사람에게 꼭 전해야 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부담이 되는 것이죠. 마음으로는 싫은데 뭔지 모를 부담 때문에 내가 전하지 않고서는 안 되겠다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어제 성령 여러분, 모교 전도팀 함께 참여를 해서 복음을 전하고 싶기는 한데 뭔가 부담이 되고 하는 그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나오시라는 증거입니다. 예. 함께 나오셔서 목요일에 함께 또 이렇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확실한 소명 의식을 갖고 환난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이 진리를 증거했습니다. 바울은 성령께서 이끄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모든 복음 전도자의 자세여야 되겠죠.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먼저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칭찬을 듣고 정말 이웃들에게도 칭찬 듣는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정말 성령의 그 인도하심에 그 민감한 가운데 우리가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누구에게든지 어디를 가든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가할 수 있도록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말씀을 붙잡는 가운데 이 말씀대로 오늘 하루 순종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간구의 그 기도 제목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립니다.